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무척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의미 있는 운동에 동참했다가 국왕의 노여움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명령을 했어요. 여봐라, 저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는 절대로 먹을 것을 주지 말라.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은 안 된다. 지어 마신 국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키몬이라는 노인은 서서히 감옥에서 굶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 굶어서 죽어간다는 말을 들은 사랑하는 딸은 해산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휑한 눈으로 힘없이 쓰러져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이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이 딸의 눈에는 그냥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녀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목이 마르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가슴을 풀었어요. 아이를 해산한 직후라 젖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립니다. 지금 저 여인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바라보는데 그 창문에 누가 지금 지키고 바라보고 있냐면 간수들이 지금 지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딸의 눈은 그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의 이름은 시몬이요, 그의 딸의 이름은 페로였습니다. 이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주므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아버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그림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가 그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이 꺾어진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부모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위로가 필요해요. 아내는 아내대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위로가 필요하시던가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시던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가장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여러분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원치 않게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상관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위로가 필요하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또한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을 때 또한 위로가 필요하시겠지. 그렇다면 위로의 방법은 무엇이고 위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옆으로 부른다.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오테스라. 여러분, 이것은 위로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나고 꾸중을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파라클레오. 아이 옆으로 다가가서 야, 이리 와. 내 옆으로 와보렴. 또는 옆으로 부르든지, 이렇게 옆으로 부른 후에 이 아이의 손을 붙들어 준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어 준다든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빠가 너를 왜 꾸짖었는지 아니?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데 잘못한 것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야. 알겠니? 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란 당장 그 문제를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슬픈 사건을 만나서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위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돈이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서 씨름하는데,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데 그를 위로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위로는 먼저 내적인 내면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 해결은 내적인 해결이 먼저예요. 외적인 해결보다 내적인 해결이 먼저입니다.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어떤 문제나 사건이 주어지면 내적인 해결이 있고서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요?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줘요. 성령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해줘요. 그러므로 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이런 내적인 주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적인 어떤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음성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8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이,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밥맛을 잃어버릴 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죽음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이런 위경한 지경에
내가 처해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셔요? 먼저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보여지는 그런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놓칩니다. 주의 위로를 놓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환난, 크고 작은 어떤 환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위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갑자기 숨어있던 암이 발병이 되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요.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만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예요. 왜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넘어졌던, 뜻하지 않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그런 바람 가운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실수했으면 여러분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계속해서 여러분 환난만 주면 사람은 낙담해서 쓰러져 버려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데 위로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두려움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여러분 닥쳐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할 것밖에, 또 감당할 것밖에 허락지 않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시련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능히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이 죽음의 바람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키울 때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마틴 루터는
자녀 교육의 지침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매도 주고 사과도 주어라. 잘못했으면 꾸중도 하고 매도 주고 그리고 위로도 주라는 것입니다. 사과만 주면 어떻게 해요?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도 3번만 이렇게 받으면 권리를 주장하는 거. 왜 안 줘요? 왜 안 주세요? 맨날 주었잖아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만 주지 말고 여러분 매도 함께 주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원칙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엄마는 언제나 사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아빠는 책망을 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위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날 일을 하면, 말짓을 하면 누구한테 먼저 가요? 엄마한테 먼저 가요.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칭찬받을 일을 하면 누구한테 가요?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 100점 맞았어. 100점. 문제. 이상적인 아빠는 엄한 듯하고 이상적인 엄마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본래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역할이 혼동이 되어져서 아버지들이 너무 무르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세대. 그래서 학교의 급훈도 엄마가 보고 있다. 아빠는 혼내주고 엄마는 위로해주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아빠가 혼내주는 역할만 하면 인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너를 꾸짖고 혼내주는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란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단다. 아빠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신 줄 아니? 엄마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은 오해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아빠의 이미지가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아빠의 이미지가 왜곡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이미지는 엄마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의 이미지는 누가 만든다고요?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들이 아이하고 지내면서 아빠를 세워줘야 되는데, 아빠를 이해시키고 아빠를 세워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아 버리는 거야. 네 애비가 이렇다. 피는 못 속여. 네가 또 그런 짓 했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아버지의 이미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줘야 합니다. 아빠가 너하고 못 놀아주는 것은 아빠도 너하고 놀아주고 싶은데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 못 놀아주시는 거야. 내가 이해해야 한단다. 이렇게 중간에서 아빠를 세워줘야 돼. 그래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여러분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난 중에서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실까요? 두 번째,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인생의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위로로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흘러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어요. 사람을 통해서 부여도 기적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꾸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명 소리가 들리고 헛소리를 하는데 목사님, 죽음 앞에서 주님을 깊이 붙잡고 만났는데 자꾸 이렇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대로 전화상에 선포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떠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떠나버린 거야. 깨끗하게 치유돼 버린 거야. 모든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위로도, 환난 중에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위로가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점심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 백신 이번 주 수요일 날 백신 접종 2차를 하는데 목사님, 잘 드셔야 힘이 있어서 건강하셔야 잘 이길 수 있습니다. 1차 때 제가 조금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열이 나고 뜨거우니까 내 영혼이 내 집을 빠져나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마. 안 돼. 조금 더 있어야 돼. 잡아다녔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2차 접종인데요. 이 집사님이 잘 드시고 힘을 내세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수년 전에 참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먹거리가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애들 분유가 없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에 우리 노회의 서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서기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아침 일찍 서울을 가려고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 아파서 누워있고 애 하나가 옆에 누워있고 그 한 아이가, 큰 아이가 자꾸 그 가습기 대용으로 어항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어항 속에 금붕어가 눈에 보였던지 자꾸 금붕어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어항의 이 테두리가 바킹이 벗어져서 그냥 맨 유리예요. 거기를 잡으면 손이 다칠 것 같아서 제가 외출을 하려다가 저게 좀 불안한데 싶어서 문을 닫고 나오려다가 이 아이를 조금만 지켜봐야지. 그러고 문을 요만큼만 열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만 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분명히 남편이 외출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어떤 웬 눈동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둑이 들은 줄 알고 갑자기 그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애를 데리고 뛰어나가는데 이건 초인적인 힘이었어. 내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파서 머리는 산발이 되었지. 그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나갔는데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여러분 맨발로 여러분 제가 갔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더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여보 나였어. 내가 그랬어. 나였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꼭 끌어안고
안정을 시킨 후에 서울을 갔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서기 목사님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목사님 지금 교구장 교육이 다 끝날 시간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예 사무실에 서기 목사님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자꾸 이 전도사님이 저를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더니 목사님 저를 좀 따라오세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따라와 보세요. 따라갔더니 그 1층의 옆집에 국밥집이 있는 거야. 국밥을 한 그릇 시켜주는데 국밥을 먹으려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 굶고 왔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침에 그런 난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국밥을 눈물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보고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이 따라 나오더니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봉투를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이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쌀도 사고 분유도 사고 얼마나 유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사람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저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 먹은 대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 내 진실이 다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닭발이나 소발이나 이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욥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욥아, 자네 혹시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 죄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욥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위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물 쏟듯 쏟아내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정으로 내가 위로받을 곳은, 위로받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때로는 남편도 내 진실을 몰라줄 때가 있고 아내도 내 진실을 몰라줄 때가 있고, 그래서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버지,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겉사람만 위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 상처가 쓴 뿌리가 되어요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사건만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여러분, 쓴 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남의 신발을 신어보니까, 내가 먼저 이런 사건을 경험해보니까, 내가 먼저 인생의 이런 깊은 고난을 경험해보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했던 그런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고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런 깊은 위로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죄나 지적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죽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의 쓴뿌리로 경험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기억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 상처를 회복시켜 나가고 치유시켜 나가면 그 상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눈물을 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여러분 정말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장을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스럽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 살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고통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날 그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거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군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를 배워가고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권위 앞에서, 여러분, 불의한 그런 권위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거역의 영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역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종을 통해서 부서지는 거예요. 복종을 통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사랑과 신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다윗을 멋지게 키우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 무엇을 남깁니까?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이유 없는 그런 핍박과 그런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남기게 됩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철철철철 흐르는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먼저 고난당한,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서 고난을 당한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전도 현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곱게 늙으신 분인데 내일 모레가 남편 49제래요. 불교에서 죽은 사람 제를 지내는 것이 49제가 있어요. 남편이 4년간 암투병 생활하다가 소천을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 오랜 기간 동안에 병수발 하는데 너무너무 어떤 때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남편을 향하여 한 소리를 이렇게 했대요. 죽어버리세요. 참다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가는 남편 위로해서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 가슴이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온누리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병원에 갈 차비가 없었대. 그런데 온누리교회 어떤 성도님이 손을 펴서 물질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대요. 어떤 때는 5만 원, 목사님 저는 그 5만 원을 받는 순간에 꼭 제 진실한 마음은 5천만 원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 제가 이름도 모르지만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눈물이 말라서 울음도 안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을 뵈니 눈물이 쏟아지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꺾어진 갈대와 같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소식, 위로자로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인간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형벌,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래서 만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면 이 피가 다 빠지고 기력이 다 쇠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있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 잔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음의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최고의 고통 속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큰 고난을 경험해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신발을 신어보면, 죽다 살아나는 고난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기에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인생도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가 넘치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혹시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셔요? 힘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정부에게서,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게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밥 많이 먹으세요. 힘을 내세요. 좀 힘을 내세요. 인간의 말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전무후무하게 주님의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에 나의 고난과 고통은 그 앞에 갈 때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의 위로가 넘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꺾어진 갈대와 같은 인생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크든 작든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